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삶의 자리마다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찬양하는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내려주신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파에 지쳐 돌처럼 딱딱해지고 상처 주는 가시로 가득 찬 저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더불어 하늘의 은총으로 저희를 강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새롭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저희 어두운 영혼 위에 생명의 빛을 내려주시어 교만과 질투, 욕심과 추함으로 더러워진 심령이 날마다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경작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질병으로 병든 이 땅이 치유되는 역사를 함께 보게 하옵소서. 언약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베푸실 회복을 경험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함께 섬기는 지체들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능력이 드러나므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를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본문은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과 또 몰려든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비유의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 비유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유목문화 속에서 양에 대한 이야기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농사에 관련되어서 열매에 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도 농사에 관련된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씨앗을 주제로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씨 뿌리는 사람과 밭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저절로 자라는 씨앗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부터 32절까지 유명한 말씀인데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절로 자라는 씨앗에 관한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기록된 비유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아닌 매우 독특하고도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농사 지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농사는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위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길쌈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씨앗을 뿌림도 농사를 짓는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행위입니다. 고대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정착하여서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물론 다른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냥을 하는 수렵 활동만으로는 그것만으로 살았다면 인간의 문명은 지금처럼 아주 발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기술의 발달은 이 농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사의 기본은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농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농사에 비유하셨어요. 2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변화가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땅에 뿌려진 씨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을 내며 자라서 마침내 결실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하루 이틀 사이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작물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싹에서 출발하여서 열매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섭리이죠. 그게 농사를 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농부는 추수 때가 올 것을 기대하고 씨앗을 뿌립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좋은 씨앗을 가려서 보관하는 일이죠. 그리고 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쟁기질을 합니다. 그리고 씨앗 뿌리죠. 시간이 흐른 후 밭으로 나가보면 아주 작은 떡잎이 보여요. 얼마 후에는 부쩍 자란 줄기가 보입니다. 때가 되자 열매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농부가 행한 일은 잡초를 뽑아주고 흙을 돋아주는 일이 전부였어요. 열매를 맺는 과정에 극히 일부분만 하고 있었던 거죠. 열매를 맺도록 키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서두에서 제가 마가복음 4장에는 씨앗에 대한 비유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유대인 중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노력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당시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이 건설하겠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시기도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고 소망했는지,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잠시 살펴보면 유대에는 사회혁명가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력혁명을 꿈꿨어요. 평소에 칼을 가지고 다니고요. 또 친로마 세력들, 그러니까 매국노들을 만나면 처단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악한 세력을 모두 물리치고 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세력이 열심당이었죠. 예수님의 사촌이었으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도 이곳에 속해 있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무리에 속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심당원들 말고도 다른 집단들도 있었어요. 율법학자라고 불리는 일도 있었죠. 율법학자들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서기관으로 번역하는데요. 그들은 유대교 신학자들로서 율법을 연구 발전시킴으로써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일궈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실체의 삶에 완벽하게 구현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율법학자들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들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나름 애를 쓰는 이들이었어요. 그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의 결과도 선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폭력을 통해서라도 사회 정의를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그렇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니즘에 근거하여서 도덕과 윤리가 바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기본이고 그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 그런 노력들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최종 목표가 바로 방향성이에요. 저는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더 좋은 세상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기록하기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열심을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방향을 잘 잡는 일입니다. 농부가 계절을 거슬러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선한 결과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르는 것은 무모합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방향에 맞춰가야 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결과를 이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베푸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어요. 저희가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들 한번 찾아볼까요? 지구상에 공기가 없으면 몇 분도 버틸 수 없습니다. 공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태양? 생명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 태양이에요. 하늘의 태양을 사람이 만들었나요? 결코 아니죠. 그리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복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섬기는 것들, 단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섬김 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신앙이 나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자기의 헌신을 자랑하면 안 돼요.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나의 노력을 서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섬기는 사역자들은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그 추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원리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분명 성경은요,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또 이어가세요.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총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를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겨자씨는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그런데 겨자씨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씨앗이 다 작아요. 그런데 이게 심겨진 이후의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32절 말씀처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씨앗이 매우 작죠. 반면 줄기와 가지는 씨앗에 비해서 수천, 수만 배, 수십만 배 그 이상 커집니다. 모양도 완전히 다릅니다. 씨앗과 줄기가 결국 같은 것의 결과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모양과 그 결과물이 달라요. 생명이 이렇게 신비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변하여 거대한 줄기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하나의 세포였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된 존재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세포가 둘이 되고 넷이 됩니다. 그렇게 세포가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분열되어 갑니다. 그렇게 반복하여 분열되어 많은 세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세포는요, 머리가 되고요. 어떤 세포는 다리가 됩니다. 처음에 하나의 세포였는데 말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신비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일어납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기적 속에서, 이런 기적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요, 매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너무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하여 눈을 뜬다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면서 감탄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게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의 시작이 참 초라합니다. 겨자씨처럼 그 시작은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왕족인 귀족 집안이 아닌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형제들도 여럿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 역경의 연속이었죠. 당시 유대교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고 그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양측 사이의 충돌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이를 주도한 집단은 유대교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대법원이에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볼품없는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생전에 이런 일도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분은 30대 초반에 세상을 떴고요. 공생에는 3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야말로 아무것도 크게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실패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낙담해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경륜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썩는 것 같이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운명에 개입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의 가지가 자라났고 그 열매가 맺어졌고 그것이 이 지구상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하나의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정도가 되었다는 본문의 말씀이 넘치도록 이루어지는 일들이 예수님의 삶의 발자국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경륜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행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현실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해 조급해한다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만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하게 헤아리는 태도는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다 헤아려 이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감당하며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는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그 천국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 앞에 바른 삶을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속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면역을 이뤄낼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실 새로운 질서를 바라보면서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모든 성도의 삶의 문제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교에 속한 가정들 아픔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바른 방향성을 잡고 나가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더욱 충성하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